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일부가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부재가 가져다 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그의 죽음, 그의 부재가 가져다 준 변화와 함께 삶의 의미를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는 광야 1세대, 이전 세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도자 250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하루 14,7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1세대들은 믿음이 없었던 결과 사망이라는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전 세대, 20살 이상의 이전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숫자로 하면 대략 60만 명입니다. 여자들의 숫자까지 감안하면 하루 평균에 한 80명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어갔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들이 직면하고 극복해야 될 그러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으로 인한 오염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절망도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그 대안으로 특별한 율례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에 태우라. 그리고 재를 만들어서 물에 섞은 뒤에 그 잿물로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히브리어로 파라 아두마입니다. 아돔이 붉다라는 뜻이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죠? 솔로몬도 다른 모든 것은 이해했지만 이 파라 아두마 이 율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도 어려웠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 율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일반적으로 속죄제는 양이나 피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 그러한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속죄 제사만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멈춰서서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가나안을 향한 행군은 좀처럼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하나님은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그 죄를 진영 밖
정해진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다른 어떤 연유로 부정해졌을 때 그 죄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우슬초로 그것을 자신의 몸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율례는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율례였습니다. 이 율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정말 엄중한 그러한 율례였습니다. 민수기서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거룩한 백성 중에 부정한 사람이 섞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부정해져서 함께 멸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격리해서 다시 정결케 하는 과정을 겪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가나안을 향해서 함께 진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에 있지만 그들은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부정함을 암송아지 제물로 씻어낸다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죽음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죽음은 죄의 결과 맞이하게 되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는 사망이라는 그 죄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부정은 히브리어로 타메입니다. 타메. 사람이 이 타메,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탐의 반대 개념이 타호르입니다. 정결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결함을 잊고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재를 뿌리라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송아지,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것도 붉은색의 암송아지를 잡아서 불살라 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바르게 되면 사람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르면 정결케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 아두마는 철저히 믿음의 규례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규례였습니다. 부정한 자도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바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 송아지나 태워서는 안 됐습니다. 꼭 붉은색 암송아지를 태워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붉은색 암송아지 태어나서 보신 적 있으세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지금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출현하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3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에 의해서 불태워져서 재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 업무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장례식도 갔죠. 뭐 죽음과 접촉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반드시 이 암송아지 제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지만 제3성전의 건축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자 당위가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는 단지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이야기고 그들의 미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3성전 건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암송아지 규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기를 같이 기다려야 할까요? 민수기에 묘사된 이 붉은 암송아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잡아서 불태워져야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죠. 흠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멍에를 매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붉은 피를 흘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그렇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 이 구약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붉은 암송아지 제의 규례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사람들, 모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삶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자로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을 의미하는 타호르는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아무도 스스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 접촉해서 우리 모두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이 처리되어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와 사망, 권세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부정해지고 우리의 그 부정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불의, 부정함,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결한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 토라포션 하면서 마지막 그 적용 질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결해집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샤워를 해야 된다. 아주 재밌는 대답이 나왔어요. 정결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암송아지를 죽여서 태워서 그 죄를 물에 섞어서 믿음으로 뿌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해야 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의로운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림으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나의 삶에 뿌리지 않는 것, 적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증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방해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한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자격이 없는 자로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삶을 다 태워서 남기신 보혈만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실이 일상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팬데믹이 일상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함께 상실은 사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누구나 어느 시점에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습니다.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사단은 사망 권세를 통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그의 인간 지배를 확장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 피로 정결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우리는 손 털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리는 때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다시 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산 자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절망이 되고 위협이 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뿌려 정결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